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광풍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이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 걱정 없어. 나는 뭐 얼마든지 이거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생각 갖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냥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에 딱 봉착했으면 사람이 그 마음속에 제일 먼저 두려움이 파고들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고 생각지 않은 그런 행동도 저지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도 그 두려움이 일순간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셨나? 공통적으로 새 복음서에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고 또 상당히 그 찾아오는 그 무리들이 점점점 좀 많아지는 것을 보고 그 무리를 떠나 저 건너편으로 가자. 무리가 자기를 막 에워싸는 것을 보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가지신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피곤함과 그리고 이 막 에워싸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참 곤혹스럽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저 건너편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셨구나. 왜냐하면 몰려드는 사람들, 제자 12명이 그거 커버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막 에워싸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 스스로 무슨 충돌이 일어나거나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서 배를 타고 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고온히 잠드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힘을 내서 노를 젓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호숫가에 막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아지고 이 오죽하면 여기 광풍이라 하는 표현을 했을까요? 미친 바람이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반 이상은 뱃사람이에요. 그 호숫가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광풍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광풍 속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무서워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깨울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자기들이 얼마든지 그걸 풀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막 몰아치고 이제는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얘기하는 게 일어나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찌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짜증내면서 그렇게 푸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광풍 앞에서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다니며 예수님이 그 메시아 사역하는 것을 굉장한 그런 감동을 받으며 지켜왔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그 속에 이분이 참 메시아가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쌓여져 가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그 믿음,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현 주소를 이 제자들은 아주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잠만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 제자들이 가서 불평을 하면서 어찌 우리의 죽게 된 이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비록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모습이 좀 불손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옳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각한 그런 상황, 내가 이전에는 얼마든지 헤쳐나갔던 그런 광풍이었지만 그 수위를 넘어서고 심각한 상황 앞에 부딪혔을 때 그때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즉시 찾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면 이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는 대뜸 그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잠잠하고 아주 고요해졌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하고 고요해졌어요. 그런데 여기 꾸짖었다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그 병에서 고쳐주실 때 그 병마를 향하여 꾸짖었다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바람, 이 광풍의 원인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그 배후가 바로 사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자주 일어나는 그 돌풍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1차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타고 있는 그 배를 뒤엎으려고 사탄이 바람을, 광풍을 그렇게 불어제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해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부는 바람이야. 이 바람은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을 시험하려고 불어닥치는 바람이야. 아니면 우리의 이 사명을 꺾어놓기 위해서, 아니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이 헌신을 무마시키고, 아니면 낙심시키고, 아니면 완전히 뒤집어 놓기 위해서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영적인 눈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영적인 눈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너편에 가자마자 아주 심각한 그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미친 광풍과 같은 그런 미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미친 사람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때 두려움 없이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대처해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광풍 속에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시킨 겁니까? 너희들 그 광풍 앞에서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이 나를 깨워서 내가 그 광풍을 잠잠케 했던 것을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지금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풍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광풍을 통해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광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심어 주신 거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광풍과 같은 그런 시련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때에 나에게 이런 광풍이 불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 앞에 가야 합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날 때 이 광풍을 꾸짖어 그렇게 잔잔케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이 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아무리 광풍이 미친 듯이 불어 닥쳐도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타신 배를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무서워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게 참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을 곁에 두고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건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처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 훈련. 인간의 그 연약함을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될 건지,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될 건지, 우리는 이런 훈련을 거듭거듭 치르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심각한 미친 바람이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그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떠올리고 우리가 부른 찬송, 갑자기 그런 풍랑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어떤 미친 바람도 우리 주님이 누신 그 배를 뒤집어 엎어놓을 능력이 못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의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찾아가 주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이 세 기자가 동일하게 적어 내려갔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뭔 그런 걱정이 많고 뭔 그런 무서움 가운데 아주 바들바들 떨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깨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발악하고 있는 사탄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어 잠잠케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워주고 싶었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해결해 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졌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꾸지람을 좀 들으세요. 내 연약한 믿음, 이렇게 종이장같이 팔랑이는 이 믿음에 대해서 기꺼이 꾸지람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그 꾸지람을 들어야 합니다. 바람과 그 모든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다른 성경에는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이 표현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